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4월의 첫 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달 3개월 동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듯이 또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2, 4분기 더욱더 많은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주옵소서. 4월의 아버지는 첫 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 역사하시며 진실한 마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또 우리 삶을 살아도 이렇게 보는데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전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절로 우리를 드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주신 피공로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은혜 기억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시간도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0장을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을 좀 반주가 없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매끄럽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53번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니까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성경 435장 나의 영원한 승기여. 나의 영원한 승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윤수님 사모님 대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4월의 새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건대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조상들이 뿌리고 간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교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성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빛이 복음의 말씀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입술이 열려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족의 화목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우리 1절과 3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는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상황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또 겸손히 엎드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주신 사업장 또한 주신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수고의 땀방울 흘려 얻은 이 소득의 10의 1조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통, 삶의 괴로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린 이 감사의 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이 감사할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영원하게 해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정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변함없이 작정하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 드림과 그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대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살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임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세상의 가치로 오면 적은 예물이지만 주께 드려졌고 주의 손에 들려졌사오니 축사하시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4월이 왔다, 봄이 왔다, 그런 기분을 요즘에는 물씬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벌써 창문을 열어보면 훨씬 더 상쾌하고 또 햇볕도 참 따스하게 비춰오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 또 직장 또 우리 사업장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또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교통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또 저에게도
유익을 얻고자 이처럼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는 주상 이 큐티 규제를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잘 챙겨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 신앙적인 큰 유익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또 저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 교회 교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도 저의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4월 4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4월 17일 우리 부활주일까지인데 그때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인까지 허용되도록 했고 또 모든 집회는 그대로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 4월 18일부터는 아마 분위기가 잘 되어지면 이 경과가 좋으면 아마 야외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 봅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치료제가 많이 좀 획득이 되어서 좀 보급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더욱이 원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뭐냐면 제발 부탁하겠는데 4월 17일 날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사실은 부활주일까지가 지금 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부활주일만큼 그날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들이 좀 빈자리가 이 많은 빈자리가 꼭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서의 생명으로의 부활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리를 또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 안타까움과 또 우리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부활주일에는 다 해소가 되어져서 우리 서로 대면 가운데서 만나 교제도 이루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기쁨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에 예배가 우리 성대한 교회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4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대한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 가는 간에 이 성도의 교제가 좀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매일매일 우리 큐티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밤 식사하실 때마다 식사 기도에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 열매 복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저는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우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배춘자 원사님, 또 우리 김미화 집사님, 그 외에도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 또 문자를 남겨서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기관, 우리 엘리트 지가수센터, 또 밝은 의료 소자 생활협동조합, 우리 밝은 치과를 위해서도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통로로서 하나님 쓰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 또 뒷분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는 다 받고 살죠, 그렇죠? 은혜 안 받고 산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우리 많은 이웃들의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부모, 형제 들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살아왔고, 그걸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그것만 갖고 살 수도 없고요. 반드시 타인의 많은 사랑과 또 도움, 또 은혜를 더 입어서 나의 삶이 하루하루 버텨내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의 첫 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4월의 첫 주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또 박혀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는,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이곳으로 1시간 이상을 이동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하뇨? 네가 평안하뇨? 이 질문이 그토록 저의 가슴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평안하냐?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근심을 안고 두려움 속에서 슬픔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뇨?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실망, 또한 절망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그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뇨?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삶의 굴곡 속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느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뭘 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평강의 왕이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 그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제거하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전달할 때마다 많은 고통과 시름 속에서 또 갈등을 겪으면서 분쟁 속에서 힘도하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모든 서신서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과 평강의 교회를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모든 편지를 종결하면서 결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기쁨과 평강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령 예배 후에 내가 어디를 가서
점심 식사를 무엇 할 것인지 이러한 사소한 일들은 대부분 얼마든지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더 계획대로 될 수가 많죠. 그런데 언제 내가 어떤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것인가? 이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대부분 처음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직장에 다닐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의 수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름 계획하고 실행해 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또 중장년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계획하면서 일을 진행해 봅니다. 그러나 쉽게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 또 결혼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다 보니 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동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향하여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신을 도우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의 반대쪽 유럽으로, 다시는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마게도냐의 첫 성,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자색 옷감 장사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바울의 메시지를 따르게 하고 결국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에게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런 강청을 하자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날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곳을 찾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은 자기 혼자서 그냥 점을 치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이 점치는 여종의 벌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게 점을 잘 치면 수입이 많은 게 얻게 되면 그 여종이 얻은 수입을 이 주인이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결국은 이 바울이 헛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말을 전한다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옷을 벗겨서 매를 대고 결국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은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는 바로 사연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처럼 초두의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가 정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많은 물질적인 도움과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에 전달된 편지가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투옥에 대한 변명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복음을 전파하던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실패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투옥은 이건 억울한 투옥도 아니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지는 진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내 몸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갇히지도 매이지도 않는다고 힘줘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매임이, 자신의 투옥됨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오늘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빌립보서의 목적은 뭐냐면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미 앞에서 봤지만 손할례당이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으면 모자랐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가지고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그 할례를 받고 음식법에 관련된 정결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엉터리 같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막는 그런 자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또 다른 무엇이 가미가 되거나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한 대신적인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으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히 경고도 하고 확신을 주고자 오늘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론적인 부분이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적대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핍박도 가해집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주인데 너희들은 저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가 왕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졌겠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적인 당시의 이 유대주의자 가운데 예수 믿는 것까지는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몹시 비난하고 핍박하는 또 정죄하는 무리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필립보 교회 안에 또 내부 분열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두 여인이 이 분열의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온갖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분규 사태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밖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오늘 본문 1절의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세 번째는 평강을 얻을지어다. 그리고 기쁨을 얻어라. 이 네 가지 요소가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라. 세 번째는 기쁨을 얻어라. 네 번째는 평강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끝까지 겸손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의 변화됨이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신다면, 그 날과 그 시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형체의 몸을 입고,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우리나 모두가 다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고난과 핍박, 삶의 어려움, 또 신앙적인 갈등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얼마나 흔들릴 때 많습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저게 맞는 것인가? 그러나 제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흔들리지 말고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대한교회 성도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삶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믿음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눕지 말고 똑바로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란 말은 헬라에 보면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병사들이 초소에서 근무를 쓰다가 혹여나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초소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초소, 그 진지를 지키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서 인내하면서, 그래야만 자신의 생명과 이웃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외부적인 많은 공격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각기 우리 성씨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신앙적인 연륜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진지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 유오디아라는 이 여인의 뜻은 바로 좋은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두개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한때 바울과 함께 힘쓰던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분열의 중심, 이 교회 내에 분교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여인은 한때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던 자였다. 그러니 너희들 서로 마음이 나뉘지 말고 생각이 제각기 나뉘지 말고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 이렇게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간절히 호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호소하건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나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 달라. 내가 이것을 간절하게 내가 호소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 다에게 권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쪽에만 권했으면 사도 바울은 편파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또 어떤 집단과 집단이 갈등하고 분쟁할 때에, 분열을 빚을 때에 그 중간에 반드시 중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중재를 할 때, 그 화해를 이루게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이 사람에게 하는 말에 어떤 적절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하는 쪽에 편파적이거나 너무 치우치게 책임을 묻는다면 올바른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일으키게 되고 더 깊은 골만 패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큰 지금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둘 다를 언급을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파적인 태도는 여러분 금물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아주 극심하게 너무도 안타깝지만 편가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론의 분열입니다. 그것도 거의 반쪽이 쫙 갈라져가지고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치게 제가 보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통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참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분열된 우리의 조국, 우리 분열된 이 모든 여론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교회도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나는 보수니 나는 진보니 하면서 목회자나 또 교회 중진들이 거기서 왈가불가하면서 한다면 어떤 구역 예배든 아니면 성들 간의 잠깐의 교제든 그 속에서 지나칠 정도의 어떤 선입견, 어떤 편파적인 태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건 분명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설교 석상에서 또 다양한 자리에서 결코 목사로서 공공연하게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편을 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꽤 큰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이들을 중심으로 패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갈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들려지고 그 가치로 주어진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정신이 어떤 것인데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내분을 겪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할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여인이 갖고 있던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가 시끌벅적할 만큼
꽤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 된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한 마음, 한 생각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고 그의 통치 속에서 그의 주권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툼을 일으키나 극도의 갈등 속에서 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같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손과 발이 서로 제각각 이어서는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벌어집니다. 조그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두 마음 세 마음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세상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욕설들이 오고 가고 이 물건 저 물건들이 던져지고 그러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정말 가슴 아픈 어쩌면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 속에서 한 교회의 이름은 간판은 있지만 건물 안에서 지금도 투쟁하고 분쟁을 겪으면서 그래도 예배한다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 하나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게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가냐면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내게 구하노니라는 말은 바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뭔가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다툼을 화해할 수 있는 그 누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었습니다. 소 두 마리가 쟁기를 잡고 같이 가듯이 사도 바울과 상당히 가까이 교제를 가지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도움을 청합니다. 저 두 사람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너가 좀 들어가서 도와달라. 그래서 둘 사이에 있는 그 분열과 분쟁의 요인이 뭔지 그리고 그 둘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누가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래. 그리고 그들의 면류관이래.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도 내가 이 성대한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나의 진정한 목회의 기쁨, 내 삶의 모든 면류관은 성대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다른 무엇을 보상받고 무엇을 받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 안에 서 입당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내 멸류관이지 않겠나.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나. 안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이 특별하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또 몫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감당해 왔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성대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진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이요 멸류관이요 저의 만족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숱한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조소를 비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총을 들고 복음을 들고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품고 여러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또 투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의 많은 삶의 여건과 환경들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 이 민족을 흔들어 놓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굳은 믿음, 꺾이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오늘 현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어려운 때에 나뉘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똘똘 뭉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1절만 찬송을 좀 바꿀게요. 제가 갑자기 찬송이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교회, 주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코로나19 이후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늘 불안 속에서 사업장을 이끌어가며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